욥기 8장 5절에서 13절. 5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편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의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굴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세 친구 중에서 두 번째로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대답을 합니다.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네 입의 말이 왜 이렇게 거센 바람과 같으냐? 욥은 너무나 참으로 잘못된 말을 하고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내가 죄가 있는데 회개하지는 아니하고 변명만 하는구나. 거센 바람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네 말이 통제되지 못하는 바람과 같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고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겠느냐.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다. 정의를 바로 세우시고 공의대로 하시는 분이지 이것을 어떻게 굳게 하시겠느냐. 너에게 한 일, 욥 너에게 한 일이 하나님은 정의롭게 하신 것이다. 공의롭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뭐 까다없이 너에게 고난을 주겠느냐. 네가 고난당한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는 거 하나님이 정의대로 공의대로 하신 것이다. 굳게 하시겠니. 심지어 내 자녀들도 주께 죄를 지어서 죄에 버려둬서 그렇게 죽은 것이다. 빌닷의 말이 아주 직선적이고 화끈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대방한테는 아무 유익이 없어. 이 말이 사실일지라도 유익이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요, 직접적으로 말할 때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직선적으로 말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회해서 말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우회적으로 얘기해요. 우회적으로. 속 시원히 말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화가 난 건지, 뭘 바라는 건지, 우연히 얘기하는 거예요. 우연히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 점심 때 뭐 먹고 싶어? 냉면 먹고 싶어? 뭐, 냉면도 괜찮기는 한데, 뭐, 이런, 좋다는 거야. 무슨, 알 수가 있어야죠. 또 뭐 먹고 싶니? 그러면 말은 안 해요. 아무거나 괜찮대요. 그래서 아무거나 괜찮으니까, 그럼 이거 먹자 하면, 그것도 뭐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뭐, 좀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답답해. 때로는 직접적으로 말을 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회적으로 말할 경우 있어요. 부드럽게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분위기를 봐가면서 얘기할 때가 있는데 이 빌닷은 뭐 직선적으로 얘기해요. 네 자녀가 죽은 것도 죄 때문에 죽었다.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얼마나 큰 상처. 그게 사실을 할지라도 너무 큰 상처입니다. 그 다음에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뭘 해야 되냐면 오늘 본 말씀에 5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 자체는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엘리바스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욥기 5장 8절에 보면 욥기 5장 8절에 나라면 하나님을 찾게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엘리바스도 나라면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죄를 지었는데도 빠져나갈 생각이나 하고 거짓말에 거짓말로 변명을 하고 그러다 보면 죄가 하나둘씩 늘어나요. 하나둘씩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지난번에 김호중 씨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자리에서 그냥 사건을 처리했으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실수하다 부딪힌 거 아니에요. 물론 음주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것도 초범이고 반성하고 그러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상대방이 무슨 죽은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걸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별짓을 다 하는 거야. 음주운전 감추려고 편의점 가고 술 마시는 거야. 또 마시는 거야. 그러면 이게 사고 전에 마셨는지 사고 후에 마셨는지 알 수가 없어. 물타기 하는 물타기. 조금 버티면 이 술 기운이 딱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음주 테스트를 해도요. 이게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걸리는 거예요. 더.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변명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피하고 싶어요. 아담도 범죄한다면 피하지 않습니까? 피하고 싶고 변명하고 싶고 합리화시키고 왜 나만 그래? 나만 그랬어? 그러고 그렇게 하기 싶고 그냥 실수야 실수 고의로 한 게 아니야. 우발적으로 한 거야. 우발적으로. 변명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요. 그게 마귀의 시험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아와서 회개해야 돼요. 빨리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하나님이 빨리 회복시켜줍니다. 그런데 시간을 질질 끌고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거짓으로 나가고 그러면 처음에 요만큼 죄를 졌는데 계속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다 보면 큰 죄가 돼요. 오히려 더 큰 죄가 돼요. 하나님을 빨리 찾으라는 전능하신 얘기 빨리 돌아와서 강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물론 죄 지은 것에 대한 처벌은 받아야죠. 받아야 되고 징계를 받아서 아픔도 고통을 느껴야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예전 그대로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죄를 지을 때는 막 두렵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까 두렵고 그러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나가면 비록 마음은 좀 안 좋아요.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니까. 그러나 나중에 회복을 시켜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합니다. 더 성장을 합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요. 그가 간음죄하고 살인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책망할 때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가 위대한 것은 죄를 하나도 안 졌다는 게 위대한 게 아니라 우리가 똑같이 어쩌면 우리보다 더 큰 죄를 졌어요. 근데 그가 위대한 거는요. 선지자 앞에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물론 죄값은 치렀어요. 죄에 대한 형벌을 치렀지만 그가 위대한 것은 죄를 하나도 안 져서 위대한 게 아니라 죄를 지었는데 완벽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자기만 말 안 하면 돼요. 완벽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선지자 앞에서 책망할 때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가 그래서 위대한 왕이 된 겁니다. 회개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회개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간구해라. 하나님을 찾기만 하지 말고 6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6절에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뿐만 아니라 청결하게 해야 돼요. 그동안 죄 지은 거 그 죄에서 벗어나야 돼요. 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나서 용서해 주시고 기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청결해져야 돼요. 맑아져야 됩니다. 여기 청결하다는 것은 아주 순결하고 맑다는 뜻이 있어요. 순결하고 맑고
올바른 가운데 돌아와야 된다. 행동도 바꿔야 돼요. 하나님만 찾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옛날 죄악된 습관 그대로 살면은 아니 그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겠습니까? 청결해져야 되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돼야 된다. 그러면 너를 돌보시고 다시 너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돌봐주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편안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 집안, 너희 가정, 내가 처한 환경을 편안하게 하실 것이다. 근데 죄 지은 가운데서 돌아오지 않고 행동이 변화가 없고 그러면 내 처소가 불편해질 것이다. 불안정해질 것이다. 우리가 화가 나면 옛날 아버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컷 일하다가 돌아와가지고 집구석이 왜 이래? 그러지 않습니까? 이놈의 집구석 진짜. 그러면서 나가지 않습니까? 이놈의 집구석. 이놈의 집구석이 된 이유는,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가 죄 짓고 돌아오지 않았어 그래요. 그래서 이놈의 집구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면요, 우리 집안이, 우리 가정이, 우리가 다니는 직장이, 우리 사업장이 편안해집니다. 하나님이 그 처소를 편안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돌아오지 않으면 집안도 복잡하고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평안이 없어, 평안.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하게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주변 환경을 편안하게 해주십니다. 저는요,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요, 평안한 복이에요, 평안한 복.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복된 거고 건강한 것도 복된 거고 다른 것도 복된 거지만 제 생각은 편안한 것, 샬롬. 성경에 샬롬이 나오죠, 샬롬. 샬롬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편안한 상태를 얘기해요. 모든 관계가 편안한 상태. 편안한 상태가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 큰 복이에요. 하나님이 편안해 복을 주신 이게 큰 복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평안을 주세요. 제가 어떨 때 그 생각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편안을 주세요. 그럼 인간의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드냐면 왜 이렇게 심심하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경찰서에서 소방관들이 경찰들이 제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요즘 왜 이렇게 사고와 사건이 없지? 그 말하면 안 된대요. 그 말하면 사건과 사고가 막 들어온대요. 그 말하면 안 된대요. 아니 편안한 게 좋은 거지. 심심해서 싫습니까? 편안한 게 좋은 거예요. 아무 일도 없이 모든 게 형통한 거.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7절에 보면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 믿는 가정에 가보면요, 가게에 가보면 많이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왜 이걸 왜 표어를 갖다가 가게에다 놓고 또 가정에다 올린 줄 아십니까? 돈 잘 벌게 해달라고. 돈 잘 벌게 해달라고. 우리 가게가 미약하게 시작했지만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창대해 주십시오. 아멘. 7절만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1절부터 시작해서 쭉 나가다가 7절에 딱 이르렀어요. 이 7절 말씀이 뭐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무조건 창대하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까?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내 행위가 청결하고 정직하게 되면 내 시작은 지금 미약하였지만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해서 고난을 받고 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창대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꾸 기도하면 돈 많이 벌게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실어놓고 이걸 갖다가 딱 써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 가게가 지금 별 볼 일 없지만 이제 우리 가게를 이 마을에서 제일 큰 가게가 해주십시오. 아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데 무슨 창대하게 됩니까? 미약하게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성경 말씀을 부적과 같이 붙여놓으신 분들 많아요. 부적. 부적 왜 붙여놓죠? 딱 붙여놓으면 뭔가 애구는 막아주고 뭔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부적을 넣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바로 하면 내가 지금 미약하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통당하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말하는 겁니다. 믿습니다 하면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하면 부자가 되면 뭐 대한민국에 지금 기독교인이 몇 명입니까? 다 재벌됐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지금 죄를 져서 고난당해서 힘들지만 다 회복시켜 주시고 창대하게 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욥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말이 와닿았을까요? 재물을 다 잃고 자녀도 다 잃고 병들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르겠고 난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친구가 와갖고 내가 지금 미약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창대하게 될 수 있어. 그러면 욥이 그 말이 의미 있게 다가왔겠어요? 창대는 둘째치고 몸이라도 나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데 무슨 창대하게 되냐? 내가 뭘 회개했겠느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물론 욥이 지금 특별한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빌닷이 하는 말은 옳은 말이에요.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해요. 고난을 줍니다. 어렵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미약해지고 비참해지고 낮아지고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창대하게 주신다. 근데 나중에 욥이 이 말대로 됐지 않습니까? 나중에 창대하게 됐어요. 정말로 창대하게 됐어요, 욥이. 욥이 무슨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해서 창대하게 된 게 아니라 그의 믿음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갖고 성숙해짐으로 창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요. 우리가 고난이 올 때에는 그렇게 생각하래요. 하나님, 무슨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그 생각을 하래요. 고난으로 연단시키신 다음에 복을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 나에게 무슨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어떤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가 불나는 교회가 많아요. 그러면 속설이 있습니다. 불이 나는 교회는 부흥한대. 불이 나는 교회는 부흥한대. 아니 불이 나가지고 좀 죄가 되고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렸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이거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옛날에 기독교 TV에 나오니까 불이 나가지고 목사님이 돈이 없으시니까 뭐 하나 건지려고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파. 뭐 하나 건지려고. 그 어려운 가운데 그 시골교회 그 건축을 했는데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 건지려고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뭐 건질 게 뭐가 있다고. 그런데 속설이 있어요. 불이 나면 그 교회가 부흥된대요. 하나님이 고난으로 연단시킨 다음에 그들의 믿음이 막 성장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회복시키겠다. 회복시키겠다면서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막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면 그들의 믿음이 쑥 자라는 거예요. 교회 건물은 없어졌는데 영적인 교회는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영적으로 성장하니까 교회 건물도 아름답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고난을 통해서 창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간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 주변도 있어요. 불이 다 타가지고 근데 그분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회 건물은 탔는데
교회라는 게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단체 아닙니까? 교회 건물은 타는데 교회는 성장했대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교회 건물이 탔는데 교회라는 게 우리 영혼이 영혼들이 모인 단체이 사람이 사람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 건물을 탔는데 교회는 성장하고 있대요. 그래도 나중에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 우리의 죄를 붙들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신다. 그 다음에 8절부터 보면은 옛사람한테 물어보면서 옛사람들이 한 말을 잘 배우라고 하면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옛시대 사람들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뭐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다 비슷합니다. 옛시대 사람, 선조들이 참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선조들은 오랜 기간 동안 경험한 것을 축적한 거 아닙니까? 그 전통이라는 게 한 시대가 경험한 것이 전통이 된 게 아니라 여러 시대가 후손들에게 자꾸 물려주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하고 관찰한 거, 지식 자꾸 물려줘갖고 축적이 된 게 전통이에요, 전통. 그러니까 옛 선조들에게 물어보는 것은요, 우리 현재 당 세대가 살고 있는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조상들의 지혜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험들, 특별히 그것이 기록이 돼서 책으로 전해지면요, 정말 귀한 겁니다. 우리가 당대가 경험해봤자 얼마나 경험하겠습니까? 요즘 뭐 100세 시대를 할지라도 뭐 옛날에는 뭐 40세, 뭐 30세 이때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 한 세대가 경험한 게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 시대 사람들에게 조상들에게 물어보아라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9절에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어제와 오늘 겨우 이틀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 살았지만 옛 시대 사람들에게 비하면 겨우 어제 있었던 사람처럼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게 없고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다. 우리가 우리 세대에 경험하는 것은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어제부터 있었던 그냥 마치 하루살이 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 선조들은 수천 년 동안 경험한 것을 우리에게 전해줬지 않느냐. 그것을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좀 부족하고 아는 것이 없을 때에는요, 옛날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좋아요. 옛날 사람의 지혜 또는 오랜 경험을 가진 나이 드신 분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좋은 거예요. 물론 그분들이 우리 시대하고 좀 안 맞는 게 있어요. 세대 차이가 있어요. 세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어르신들이 아이를 키우는 거하고 지금 젊은 며느들이 아이를 키우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맨날 싸우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우리 때는 다 그렇게 했어. 안 됩니다, 어머니. 그건 위생적으로 더럽습니다. 우리 시대는 뭐 다 했어. 뭐 땅바닥에도 먹고 그랬는데 뭐. 안 됩니다. 그래서 맨날 싸우지 않습니까? 시대적으로 좀 안 맞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경험한 것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세대는 주로 책을 통해서 지식을 배우는데 책을 통해서 젊은 사람은 주로 책을 통해서 배워요. 근데 농사를 갖다가 책만 보면 농사 지을 수 있나요? 농사 짓는 분들 계시지만 농사를 책만 보고 농사 지을 수 있나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그럼 농업학 박사는 무슨 제가 재밌는 말씀 드릴까요? 어떤 설교학 교수가 설교학에 대해서 아주 뛰어난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설교를 못 하신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설교 교수예요. 설교만 연구하신 분이에요. 박사학위 받고 외국에서. 그러면 설교학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근데 그분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못한대요.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론. 책을 통해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 선조들의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믿는 분들, 신앙의 경륜이 있는 분들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가 나이가 젊든지 많이 나이가 들었든지 일단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연세가 있는 분들도 이제 믿기 시작하신 분들은 좀 오래 믿으신 분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경륜이라는 것은 경험을 해봐야 돼요. 연단을 받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씩 뭔가 좀 어려울 때는 그 목회자분들한테 오래 목회하신 분들한테 물어봐요. 여쭤봐요. 그럼 참 좋은 답변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경륜 있는 분들한테 물어봐서 배우는 것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10절에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너희를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옛시대 사람들이 말한 것 중에 크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말을 하는데 11절부터 13절까지는 식물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서 15절은 동물 중에서 곤충, 거미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서 19절 말씀은 다시 식물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1절에서 13절까지만 하겠습니다. 11절에 보면 11절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냐. 왕골이 진펄이라는 것은 습지를 말합니다. 습지. 왕골이 습지가 아닌 데서 물이 없는 데서 어떻게 크게 자라겠느냐. 갈대가 물 없는 데서 어떻게 크게 자라겠느냐. 12절에 보면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왕골이 갈대가 물이 없는 곳에서 크게 자랄 수 없다. 어느 정도는 자랄 수 있다. 새순이 돋기는 해요. 그러나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벨 때가 되기 전에, 수확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른다. 아무리 왕골과 갈대가 새순이 돋을 정도로 자랄지라도 물이 없으면 크게 자랄 수 없고 벨 때가 되기 전에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없는 곳에서는 잘 자랄 수 없습니다. 요 며칠 전에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어제는 밖에 나가서 전화를 받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빨리 끊어버렸어요. 전화를 못 받겠어. 전화를. 얼마나 더운지. 여기 개천에 보니까 다 말랐어요. 다 말랐어. 바닥에 뭐예요. 바닥에. 다 말랐어. 그렇게 마른 곳에서 무엇이 자라겠어요? 그러니까 식물이 다 쓰러져 있어요. 잎을 보니까 잎이 타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요. 가뭄을 갖다가 불에 타는 것으로 비유하는 것이 많아요. 진짜 불에 타는 것 같아요. 그 성경 말씀이 와닿더라고요. 물이 안 와서 가뭄이 되는 것을 불에 타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정말 불에 타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비가 오니까 막 식물들이 신이 났죠. 비가 온다면요. 풀이 확 자라버립니다. 왕골과 갈대가 물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크게 자라겠느냐. 새순이 돋아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 말라버린다. 이 말을 왜 하냐면 이 비유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인들이 다 이와 같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잠시 번성하는 것 같지만 물이 없어가지고 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번성한 것 같지만 다 망하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은 물이 없는 곳에 심겨진 식물과 같아요.
그래서 잘하지만 결국엔 다 쓰러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죠? 못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무엇을 느꼈냐면, 악인들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자들은요, 심령도 마른다고 생각이 들어요. 심령이 말라요. 물이 없는 곳이 심령이 말라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심령이 말라요. 하나님을 믿는 자도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심령이 말라요. 심령이 마르니까 그 심령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술 마시고 뭐 춤추고 뭐 어디 좋은 데 놀러 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람들을 만나고 춤추고 별짓 다 해도 심령이 마른 것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또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떠난 자는요, 심령이 말라 있으니까 자꾸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 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근데 채워지지 않아요. 채워지지 않아요. 제 군대에서 상관들이 교회를 못 가게 하고서 한두 주 안 나가니까요. 처음에는 아예 안 나가니까 편하더라고요. 아유, 뭐 일주일 내내 훈련하고서 아유, 주일날 좀 잠을 좀 자야 되는데 교회를 못 가게 하니까 핑계 끼면 또 안 가니까 편하고, 야, 하루 쉬니까 너무 좋다. 이럴 것을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별 생각이 다 드는데, 아니, 월요일이 되니까 뭔가 심령이 이상해요. 이상해요. 뭔가 이상해요. 갈증이 나고, 괴롭고, 뭔가 세상이 슬프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교회 가고 재충전을 받아야 되는구나. 충전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뜨거운 날 밖에 나가면요, 얼마나 물이 먹고 싶은가. 우리의 영도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 말라 비틀어집니다. 심령이 말라요. 그래서 크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내 심령이 척척해지는 거예요. 척척해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나를 만족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요, 너무 살기 힘들대요.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들까요? 우리나라가 진짜 잘 사는 나라예요. 잘 사는 나라인데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들까요? 그는 우리 심령이 메말라서 그래요. 제가 전도하다가 가끔씩 대화를 보면요, 사람들이 참 외로워해요. 심령이 메말랐어. 먹을 것은 풍부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는데도 내 심령이 메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사는데 자살률이 그렇게 높아요. 못 사는 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제가 어떤 외국인 만나갖고 우리나라 자살률이 높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해가 안 된대요. 자기네 나라는 밥 세 끼를 먹는 것도 고민해야 된대요. 제대로 못 먹는데요. 그 나라가 얼마나 어지러운지 맨날 전쟁하고 맨날 싸우고 그런데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자살률이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신기하죠? 우리나라는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데 얼마나 치안이 잘 돼 있습니까? 우리 밤에 다녀도 얼마나 좋습니까? 외국에 나가면 저녁 8시만 되면 문을 닫아요. 우리나라 동대문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저녁에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한 10시나 12시부터 시작을 해요. 그때부터. 얼마나 안전한 나라예요. 범죄가 일어나긴 하지만.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자살률이 높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심령이 메말라서 그래요. 여기 하나님을 떠난 자는 새순이 돋아 나오지만 일찍이 마르니라. 왜냐하면 13절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의 길은 다 이어갔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라. 중요한 말씀.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의 길은 다 이어같이 메말라서 멸망당합니다. 저속한 자라는 것은 불경건한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의 희망은 다 무너진다. 다 무너진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 잊어버린 자들은 다 이와 같이 물이 없어서 크게 못 자라서 메말라 비틀어지는 것처럼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자, 심령이 마르고 메마르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새순이 돋아요. 여기 새순이 돋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새순은 돋아요. 새싹은 돋습니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는 다 말라서 비틀어져 갖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의 결과예요. 결과입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결코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요, 세상적으로는 잘 될 때가 있어요. 잘 될 때가 있는데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속 깊은 대화를 하면요, 그분이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 본인이 얘기해요. 행복이 없어요.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 없는데 뭐가 즐겁겠습니까? 맛있는 걸 먹어도, 좋은 차를 타도, 좋은 집에 살아도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 심령이 메말라갖고 행복이 없어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행복하려고 돈을 벌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지면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해라, 깨끗하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상대하게 하여 주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신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회개함으로 돌아오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십니다.